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현실적인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죄의 수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우리 오늘 30절에 보았듯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제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로 이루어졌냐?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지는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원래 타락한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받는 건 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래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런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무지 해결하는 게 아니면은 큰일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과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화목의 관계를 만드신 후에 그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30절에 보았듯이 엘리야가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허물어진 제단.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제단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요. 저주를 거두신 거예요.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만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만난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만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나서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임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만나겠다 제사 드리자 제사 드려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참 착한 아이가 나쁜 아이와 자주 만나서 같이 휩쓸려 돌아다니면 이 착한 아이 금방 나쁜 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님과 더 가까이 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 믿음이 약했던 성도도 믿음이 강해져요.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과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교제하게 되고 상대방을 잘 알아가게 되고 가까워지면 좋은 일이 생겨요. 결혼을 해야 될 딸을 둔 어머니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참신한 총각을 상위감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 총각하고 내 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오늘 엄마가 참 참신한 총각을 만나고 왔는데 또 한번 그 남자 만나봐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 엄마의 권유를 듣고 그 총각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그 총각 내 이상형 아니야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얘야 사람을 어떻게 딱 한 번 만나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냐 한 번 더 만나봐. 자꾸 만나다 보면 정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 한 번 더 만나봐 그랬어요. 자꾸 만나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그 사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때 정도 들고요. 사랑도 싹 들 수 있고
사랑이 싹 되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초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초신자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자주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돼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병이 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성도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과 늘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고 누가 하나님과 친하겠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시편 74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이에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복 주시죠. 먼 사람보다 친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가까운 사람.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서 하은이하고 나 교제를 해요. 그럼 하은이 생각 나한테 얘기할 수 있고 나도 하은이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은이의 감정 내 감정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교제잖아요. 오고 가는 것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 드리죠. 그죠? 찬송 드리죠. 헌금 드리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시고 우리 몸도 받으시고 다 받으셔요. 받고 그만두시나요? 아니에요. 주시는 게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을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을 받으셔요. 받으시고 그 헌금을 물질로 심은 것으로 여기셔서 심은 대로 물질의 축복을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우리가 드린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을 주시고
물질을 드릴 때 축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또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신 게 있죠. 그게 뭐냐?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의 축복.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마음 없으면 유야무야 개세라세라예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영역 근심 걱정에 얽매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셔요.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시고요. 낙심한 영혼에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용서가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각 사람의 신경에 맞게끔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는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우리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잘못하면 그 예배를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부흥했던 예전 한국교회와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 유일의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저 한국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부흥하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유럽교회 목사님들도 한국교회를 찾아와서 부흥하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네들에게 없는 것이 한국교회에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한국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서양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주일에 딱 주일 1시간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해도 10번이 넘어요. 자,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죠. 주일 낮 저녁 예배 드리죠. 수요일 3일 저녁 예배 드렸죠. 5일 구역 예배 드리죠.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드리죠. 공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포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게 10번이 넘었어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전 성도님들은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안 빠지려고 그냥 예를 쓰죠. 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 교회가 부흥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 안 될 일이 없어요. 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쁘셔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부흥되는 것을 고사하고 교회가 점점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성도들 수도 줄어가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개척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고요. 예전처럼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 가면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주신 말씀에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한 성도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갔더니 문이 그냥 열쇠로 꽉 잠겨 있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수요일 날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다고 목사님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안 나오더라도 목사님 혼자서라도 예배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목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혼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혼자 예배드리냐 외롭겠다. 내가 예배자 보내주마. 예배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안 나온다고 목사님처럼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날까지, 예전까지 유랑교회 재단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저를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새벽 재단을 쌓지 않아도 저 혼자라도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왔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없어도 저 혼자라도 가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건물 짓기 전에 저 뒤에 천막을 치고 우리 유랑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근데 그때 수요일인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지금 교회 천막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혼자서 벌떡 서서 성도들이 있는 걸 생각하고 설교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중요히 여겼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모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명절 예배 순서지를 설교까지 다 넣어서 가져가서 예배 드리라고. 밴드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릴 테니까 밴드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리는 사람은 밴드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식구들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예배를 9월 후에 나가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도 예배의 제단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예배 제단 때문에 가야 할 곳을 못 간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꼭 가야 되는데 수요일이 걸린 거예요. 수요일이. 누구에게 예배를 부탁하자니 그러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누구 자랑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딱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김혜숙 집사님하고 노 집사님하고 집사람하고 김은기 집사님인가 분하고 목장에서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가서 주일날은 목장에서 자기 목자들을 가르쳤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제가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서 집사님한테 사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꼭 가야 되겠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고 집사님이 거기 가는데 아이고 설교 어떻게 해요. 사양을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한번 하라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날 그 일을 다 끝내고 밤늦게 왔는데 그날 저희 누이가 제 집에 왔다가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했어요. 이제 저녁 밤에 늦게 왔는데 누이가 하는 말이 야 오늘 그 여자 집사 설교 참 잘하더라.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돌아오면서 설교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보다 낫더라. 그래요. 뭐지 이건 예전에 한 말이니까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우리 유럽교회는 수는 적지만 우리 유럽교회 집사 여자 집사 그 큰 교회 장로보다 나은 교회 우리 유럽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네? 대단하잖아요. 집사님 장로보다 낫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보다 설교하는 게 낫더래요. 네? 우리 유럽교회 이런 교회. 네? 금치와 자부심을 가집시다. 수는 비록 작지만 수가 작다고 작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작다고 내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마음이 거의 우리 문 집사님 기족 작자. 작은 사람 아니요. 믿음이 커. 큰 사람이요.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합니까? 예배 잘 드리자는 거예요. 결론은 예배 잘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하나님 그 교회 떠나버리십니다. 그 교회 하나님 떠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그거 봤잖아요. 예전에 동영상 보셨죠? 유럽 교회. 그 교회가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부흥했던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없어요. 유럽 교회 재단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유럽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도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저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 보고. 교회만 무너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을 잘 쌓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목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 재단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왜 예배 재단이 이렇게 자꾸만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그냥 예배에 막 다 참석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중요한 이유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귀중히 여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단에 불을 피울 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사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우리는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 번제단의 불에는 다른 번제로 향 사르긴 살았잖아요. 그 다른 불로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는 거 아니고 너무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의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이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영혼은 가뭄에 시들어 죽어가는 초목처럼 시들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예배에 달려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예배에 달려있고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것이 내 예배 생활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합 때 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예배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그 예배 재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성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그저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성공의 인생이 되느냐 실패 인생이 되느냐를 잡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일을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중요히 여기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것이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 문득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이 몹시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오늘은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시고 누워 계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이 야 나는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죽으련다 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몸으로.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있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